모든 인연은 신기하고 귀하다 이렇게 붙이셨네. 나의 엄마. 엄마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다. 중학교 3학년 되던 해 봄방학 중이었던 2월 어느 날 하혈을 하셔서 대학병원에 실려가셨고 응급수술 결과 간암이라고 했다. 암이 온 장기에 퍼져 손 쓸 수 없는 지경이어서 그대로 다시 배를 닫았다고 했다. 엄마는 자신이 간암 말기인 것을 모르셨고 대학병원에서 퇴원해 동네 병원으로 보름 정도 요양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다 복수가 차고 몸이 힘들어지자 기독교인이었던 엄마는 안수기도로 병자들을 낫게 한다는 용산의 어느 기도원에 갔다가 자신이 간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겠다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셨다. 그 후 엄마를 만나러 몇 번 용산의 철길을 따라 기도원에 갔었다. 복수 가득한 배를 안고 걸어서 기도원에 들어갔던 엄마는 한 달여 만에 혼자 걸을 수가 없게 건강이 나빠져서 맏딸인 내가 기도원에 들어와 당신을 간병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아버지께 전하셨다. 아버지는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겠다고 했다. 내 엄마를 돌보는 일에 주저할 이유 따위는 없었다.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들어간 기도원은 거대했고 어린 내 눈 짐작만으로 150여 평은 넘어 보이는 큰 강당 양벽 쪽에 환자들이 요를 깔고 다닥다닥 누워 있었다. 하루 한두 차례 예배가 있었고 통성기도가 있을 때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하나님에게로 향한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나도 그 속에서 우리 엄마 제발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울고 매달렸다. 이제 42살이었다. 고생하며 아이 셋 키우고 막내가 11살인 막 자식들에게 잔손길이 덜 가나 싶은 나이였다. 나는 기도원에서 엄마 밥을 해드리고 대소변 받아내는 등 간병 일을 하며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불쌍한 우리 엄마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기도원이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갈 땐 당신 두 다리로 걸어가셨는데 집에 올 땐 들것에 실려오는 엄마의 모습은 참혹했다. 집에 와서도 등교하며 엄마의 간병은 내가 맡아서 했다. 암 환자들이 그렇듯이 밤이면 고통이 심해져서 어찌할 수 없으니 복수로 부푼 배를 긁어달라고 하셨다. 하루는 학교를 다녀오니 동네 아줌마들이 문병을 오셨는데 밤에 배가 하도 아파 자는 정인미를 깨워 배 좀 긁어달라고 했더니 애가 잠길에 방바닥을 긁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엄마의 하나님에게로 향한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그 무렵 동네에 기도 잘한다는 어느 집사님과 몇 분이 엄마를 위해 기도해 주러 오셨는데 기도를 마친 그분이 이 집 큰딸이 새벽 기도를 다녀야 한다고 그래야 엄마가 나을 거라고 하셨다. 그때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눈빛이 아직도 생각난다. 미안해서 말로는 참아 못하지만 물기를 담은 간절한 눈동자의 흔들림을. 그 다음 날부터 기꺼이 새벽 기도를 갔다. 동틀 무렵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등교를 하고 집에 와서는 엄마의 손발이 되어 움직였다. 그러다 보니 학교 가서는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가 일쑤였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상관없이 엄마의 병세는 점점 깊어졌고 온몸에 퍼진 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셔서 몰핀에 의지해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6월 하순에 비 오던 어느 날 사람들이 엄마가 오늘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다. 비가 쏟아지던 그날 나는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제발 엄마를 살려달라고 목 놓아 울며 기도했다. 신을 향한 마지막 절규였다. 자정이 넘은 시간 엄마는 의식이 없는 가운데 숨을 헐떡 쉬었다.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며 엄마를 불러보라는 말에 나는 엄마를 부르다 엄마 귀에 대고 엄마 사랑해를 몇 번이고 외쳤다. 그렇게 나의 엄마는 내 곁을 떠났고 장례식에
조문 온 교회 사람들은 내 손을 잡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엄마를 일찍 데려가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내 엄마가 죽었는데, 착하디 착하게만 살던 내 엄마가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거기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인가. 16세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늘 참고 희생하며 착하게 살던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조차 힘들었던 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 분하기만 했다. 모두가 말했다. 네 엄마는 버버시도 살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 불같은 아버지 성품 다 받아내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단칸방에 살면서도 시골서 올라온 시댁 조카들 거둬 서울살이를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며 얼굴 한번 구기지 않던 엄마였다. 이런 엄마가 고생고생하다 42에 병에 걸려 고통에 몸부림치다 돌아가셨다. 엄마를 마음고생시키는 아버지를 참고 또 참고 살며 희생만 하다 자식들 키워놓고 살만해질 나이에 병에 걸려 죽게 되다니. 16의 어린 내가 보기엔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이었다. 나는 엄마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 거야. 엄마처럼 바보같이 살다 죽진 않을 거야. 죽고 나서 아무리 착하다고 칭찬 들으면 뭐해. 참고 희생만 하다 죽는 건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했다. 엄마의 죽음은 내가 40줄 들어서기까지 그렇게 나에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 선하디 선한 내 엄마의 고통스럽고 너무 이른 죽음을 그때까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40 넘어 불법을 만나고서야 알았다. 그것이 엄마와 나의 인연이었다는 걸. 엄마와 내게 주어진 이 생의 인연은 거기까지였다는 걸. 그것이 이 생에 주어진 엄마의 업이자 복이었다는 걸.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못했던 그것을 부처님은 내게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나는 엄마를 보낸 지 25년이 지난 후 불법을 만나고서야 내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됐다. 몇 년 전 남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엄마의 제사를 모시는 첫 해였다. 남동생 댁이 임신한 몸으로 무더위에 제사 준비하기 힘들 것 같아 탕과 과일만 준비하게 하고 나머지 제사 음식은 내가 준비해 가겠다고 했다. 그날 정신없이 땀 흘리며 엄마 제사에 쓰일 전을 붙이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다. 큰 고모의 맏아들인 사촌 오빠의 문자였다. 큰 고모에겐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오빠는 서울에서 작은 오빠는 뉴질랜드에서 목회자로 활동하고 계셨다. 서울 사는 사촌 오빠는 뉴질랜드에 있는 작은 오빠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너희들도 보면 좋겠다 싶어 복사해서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뉴질랜드에 사는 사촌 오빠의 글은 이랬다. 막내 외숙모 10대 중후반을 낮은 산자락에 걸쳐있는 서울 변두리 조용한 동네에서 보냈다. 멀리 좌우로 줄지어 있는 고만고만한 산등성이들이 작은 창문으로 내다보이고 그 사이에 광활하지는 않지만 눈이 시원할 만큼 탁 트인 벌판이 있다. 논밭이 촘촘히 들어선 벌판을 가로는 철로 위를 하루에 2번 석탄을 실어 나르는 기차가 지나간다. 육중한 기관차는 온 동네를 뒤흔드는 소음을 남기고 저수지를 지나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진다. 논밭에 물을 대는 저수지는 혹한 가뭄이 있던 어느 해 바닥을 드러낸 적이 있기는 했지만 사시사철 산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결에 찰랑거리는 물로 가득 찼다. 봄 가을에는 풍어 낚싯대를 들이온 강태공이 간혹 보였고 여름에는 보위 위에서 물로 뛰어드는 동네 아이들의 즐거운 함성이 산을 타고 울려 퍼졌다. 물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 되면 매서운 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썰매를 끄는 아이들과 스케이트를 타고 메고 오는 아이들로 북적댔다. 지난해 그 동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불도저가 밀어붙인 흔적이 이곳저곳에 남아있는 동네는
온통 붉은 황토바닥으로만 남아있었다. 마을 버스가 다니던 신장로, 꾸물꾸물한 골목길, 나팔꽃으로 뒤덮인 담장,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벽돌집, 몇 안 되던 기와집, 하나밖에 없었던 이발관, 나중에 생긴 미용실, 쌀집, 구멍가게, 작은 종탑이 인상적이었던 장로교회, 그리고 이국적으로 보이던 성공의 예배당,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던 터라 서울이면서도 서울 같지 않았던 목가정의 정치가 가득했던 곳이었다. 갑자기 무언지 모를 상실감이 몰려왔다. 고향을 잃은 느낌이랄까. 덩그러니 황토빛 벌판으로 변해버린 동네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옛 기억을 더듬고 마음 깊이 각인된 옛날 지도를 펼쳐들고 이곳저곳을 확인하고 있었다. 여기쯤에는 언덕이 있었고 그 너머에 형과 함께 자취하던 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막내 외숙모가 살던 집이 있었고 다시 지도를 그려내라면 대충 다시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쉬움 가득한 추억 그리고 아련한 기억을 회고하는 동안 온몸을 감싸고 도는 온기가 느껴졌다. 따스했지만 동시에 가슴을 파고드는 예리한 슬픔이 있었다. 그리움이었다. 웃음이 맑았고 마음이 따뜻했던 막내 외숙모. 그 숙모가 저 언덕 위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곳에 없다. 아니 그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오래전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잔잔한 마음이 출렁인다. 대학을 아직 졸업하기 전이었다. 막내 숙모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서울 모처의 기도원에 머물던 숙소를 방문했다. 예배당 뒤편에 앉아 계시던 외삼촌을 먼저 발견했다. 숙모는 보이지 않았다. 삼촌도 나도 그리 말을 길게 하는 편이 아니어서 짧은 인사만 나누고는 둘이 멀뚱히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불현듯 등 뒤에서 누군가 두 손으로 나의 눈을 가렸다. 이어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게? 갑작스런 숙모의 장난기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다.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데도 저렇게 밝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 눈을 살포시 덮고 있던 그녀의 두 손은 차가웠다. 그러나 나는 느끼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스며있던 그 따스함과 사랑을. 그러나 결국 슬픔의 무게에 눌리고 말았다. 내 등에 닿은 숙모의 배가 이미 복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법 유독한 상태였음을 돌아보지 않고도 알 수 있었다. 막내 숙모는 외가나 친가를 통틀어 기독교인을 찾아보기 힘들던 집안에 태어난 나에게 가까이 살면서 경험하였던 가족 가운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밝았다.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고 후덕하고 마음은 따뜻했다. 만만치 않던 삶에 고단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나를 대하던 숙모의 모습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따스함, 친절함, 그리고 넉넉함이 가득했다. 숙모의 병원 소식을 듣던 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정식으로 기독교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해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겨우 기독교에 대하여 알아가던 걸음마 시절이었다. 어찌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숙모의 완쾌를 위해 기도했다. 그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었다. 그러나 숙모는 돌아가시고 말았다. 가족의 기도, 그녀를 사랑하던 모든 이들의 기도, 나의 기도, 그리고 숙모 자신의 기도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마음이 선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던 숙모가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녀를 이 땅에 좀 더 머물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녀가 사랑했던 주님을 사랑하는 세상의 빛으로 누구보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녀를 그토록 일찌감치 데려가셨을까? 천국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녀 말고도 먼저 데려갈 만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듯한데 어찌 그리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을 먼저 불러가시는 것일까? 아무 데서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 지금도 그 답을 알 수가 없다.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지금도 숙모처럼 이 땅에 더 오래 남아있어야 할 명분이 충분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막내 숙모를 기억하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나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가장 지대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준 인물이 바로 막내 숙모였다는 사실을. 진지한 자기 성찰에 게을렀던 탓에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발견했다. 숙모는 나에게 신학을 말해주지 않았다. 복음을 설명해주지도 않았고 성경, 예수님, 하나님,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해준 적도 없다. 하지만 그녀에게서 배운 소중한 교훈이 하나 있다. 말없이 보여준 그녀의 삶과 인격과 행동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인의 정의였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하여 숙모는 스스로가 그 해답이 되어줬다. 그리스도인이란 따뜻한 마음과 겸손, 그리고 긍휼함의 소유자라는 것을. 몇 년 전에 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다양한 종교적 세계관, 신학적 관점, 기독교 신앙과 교리, 성경적인 가르침,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과 인류관에 대하여 나름 익숙하다 하지만 만일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신학적 설명이 곁들인 기나긴 교리 목록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지금 교회나 성경의 신앙적 원리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바른 교리와 성경적 가르침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다. 기독교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강조하려는 것은 만일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 그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기 위해 혹은 증거하기 위해 길게 나열된 교리 목록을 들이대며 나는 이 교리들을 다 믿고 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어떤 신앙적 교리를 증거하고 중시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교리를 믿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당신이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다른 이들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우선적인 관심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만일 누군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따뜻함과 겸손 그리고 긍휼한 마음의 소유자. 당시 넉넉하지 않은 삶이었기에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는 없었지만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같은 동네 한 귀퉁이에서 미래를 향한 꿈으로 외로움을 견뎌내던 조카들, 형님과 나를 막내 숙모는 기억하고 있었다. 굶주림을 참아가며 공부에 정진하던 어린 두 조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을 숙모의 모습이 떠오른다.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므로 그녀의 기도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그녀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 그때 대견함과 안타까움이 눈물을 많이 흘리셨나 보다. 대견함과 안타까움의 눈물을 많이 흘리셨나 보다. 지금 내 눈에서 흐르는 고마움과 그리움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니 전을 붙이던 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엄마 제삿날 저 먼 뉴질랜드에 사는 사촌 오빠의 오래전 돌아가신 데 엄마를 추억하는 그리워하는 글을 읽자니 이건 다시 이제 보살님 글로 돌아온 거네요. 엄마 제삿날 저 먼 뉴질랜드에 사는 사촌 오빠의 오래전 돌아가신 내 엄마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글을 읽자니 그날 그 자리로 돌아간 듯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다. 큰 고모는 일찍 사별하시고 생활을 위해 식당에서 숙식하며 일하시느라 막내 동생인 우리 아버지가 사는 근처의 10대 아들들을 자취시켰었다. 나와 7, 8살 정도 차이 나는 오빠가 기억하는 나의 엄마 이야기는 투병 중에도 명랑함과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한편 애틋하고 정다운 엄마의 냄새를 떠오르게 했다. 오빠의 글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왜 그녀를 그토록 일찌감치 데려가셨을까? 천국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녀 말고도 먼저 데려갈 만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듯한데 어찌 그리 친절하고 관대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을 먼저 불러가시는 걸까? 아무 데서도 해답을 찾지 못했다. 지금도 그 해답을 알 수가 없다.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지금도 숙모처럼 이 땅에서 오래 남아 있어야 할 명분이 충분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 구절을 읽으며 오빠는 모르시는군요. 저는 아는데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지 못한 그 모든 것을 우리 부처님은 아주 명확히 설명해 주시는데 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의 엄마는 보살의 마음으로 살다 가셨구나. 기독교인이 보기엔 참된 그리스도인이겠지만 불자인 내가 보기엔 참된 보살행을 하신 분이었구나. 법정스님이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라고, 따뜻한 마음이라고. 종교를 떠나 마땅히 그리 살아야 하는 사람의 모습. 나의 엄마가 그렇게 사신 분이라는 걸 돌아가신 지 30여 년이 흐른 뒤에 친지들 가슴속에 자리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통해 깊이 깨달았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나서 큰오빠에게 오늘이 엄마 기일인데 작은오빠가 엄마를 생각하는 이런 글을 써서 더 먹먹하다고 우리 엄마에 대한 기억을 따뜻하게 가슴에 품어주고 고맙다고 문자 보내니 오늘이 왜 숙모 기일인 줄 몰랐다고 미안하고 놀라워하셨다. 나는 그 우연에 더 뭉클했다. 그리고 이렇게 소중히 기억되고 있으니 엄마의 삶이 그리 허망한 삶은 아니었구나. 위로가 되었다.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며 서로 사는 게 바쁘고 힘들어 자주 보지 못하던 사촌 언니 오빠들이 이제 나이 들어 조금 편안해지니 서로 안부를 챙기며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자주 보게 되는데 모두들 나를 볼 때마다 엄마 이야기를 하며 막내 작은 엄마가 나한테는 엄마 같았다. 작은 엄마의 그 밝은 웃음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큰아버지 댁언니 오빠들은 네 엄마한테 받은 걸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니들이나 작은 아버지에게 잘해야 하는데 하시며 아버지가 나를 볼 때마다 용돈을 챙겨드리고 뭐라도 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바보같이 잘못 산 게 아니구나. 잘 살다 가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구나. 새삼 깨달았다. 나도 엄마처럼 살아야겠구나. 누구나 가는 길 엄마처럼 아름다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마음결을 가다듬었다. 불법을 만난 후로 백중 때마다 법당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 고생만 하다간 우리 엄마 업장소멸되고 극락왕생하게 해달라고. 다음 생에 다시 모녀지간으로 만나 이 생에 못했던 효도하며 모녀의 정을 오래 나누게 해달라고. 백중 입제일이 엄마의 길이어서 더욱더 애절하게 그렇게 10여 년을 눈물로 기도드렸다. 그렇게 늘 내게 사무치게 남아있던 엄마에 대한 슬프고 애절한 마음이 버퍼림에 와서 스님 법문을 들으며 비로소 편안해졌다. 엄마의 투병과 죽음을 보며 내 의식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죽음과 병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에 대해 들끓었던 의문과 답답함이 스님의 법문과 차담에서 전해주시는 말씀들을 통해 어느 정도 가라앉고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애달고 비통했던 마음이 한결 담담하고 편안해졌다. 언젠가 차담 시간에 한 보살님이 질문하셨다.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스님, 제가 그분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눈물을 글썽이며 묻는 보살님에게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극락왕생하시라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종국엔 내가 수행을 잘하는 것이 그분께 도움이 되는 길이에요. 내가 수행한 그 공덕과 복력이 나의 과적과 주변에 회항되는 것이에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중도를 내려오며 큰 바위덩이가 사라진 듯 가슴 저 깊은 곳에서 환희심마저 차올랐다. 답답함과 의문은 사라지고 단단하고 든든한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채웠다. 10여 년간 제 의식에만 매달리던 내게 마음 챙김과 수행으로 주변을 밝히라는 스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심지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이 마음을 열심히 그리고 여실히 들여다보고 늘 따뜻한 눈빛과 따스한 미소, 따뜻한 말, 따뜻한 얼굴로 그리고 가슴속 저 깊은 마음까지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나의 일임을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나의 엄마를 위해